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입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또는 마시는 문제, 우리가 입고 사는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치 없는 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죄로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금욕주의를 낳았습니다. 천주교에는 이 금욕을 바탕으로 하는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먹고 마시고 또 입고 하는 이 사는 문제는 우리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염려하고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염려여 복된 근심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의 그 키워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주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염려해야 하고 또 여러분은 거기에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먹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마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이 먹고 마시는 거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먹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먹고 또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라는 것은 결국 내 이웃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거를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요구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전도와 함께 으뜸이 되는 사역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위하여 하느냐, 주님을 위하여 하느냐라는 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서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사단은 가장 먼저 배고픈 예수님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주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지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드리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살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예수 없는 하나님의 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분이 선교 훈련을 선교단체에서 받으셨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해외 선교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언젠가는 그 선교 훈련을 내가 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선교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자꾸 뭔가 모르는 마음의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내가 선교 훈련을 받았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이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셔서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는 제의 그런 어떤 현실에서 그 선교를 가는 것이, 해외로 선교를 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해외 선교를 가야 된다는 그 큰 부담감이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나라고 뜻이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죠. 이 기도를 드렸더니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해외에 선교를 가든 너의 직장에서 나를 위하여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선교를 가는 것도 그것이 나를 위하여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다.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 자유함이 생기고 해외로 선교 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한편의 그 미안함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선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주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때로는요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서는 주를 위하여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냥 해외 선교사로 가면 전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고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선교를 못 가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자기를 위하여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해야 될 사람이 있고, 가정을 선교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자기 직장에서 선교해야 될 사람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선교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부름대로 살면 돼요. 다만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든 직장에서 선교를 하든 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살고,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을 천국의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너니라. 자,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보물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자. 그 하늘에 두는 게 뭐냐? 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구제가 바로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구제뿐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금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 땅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은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저 필요한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농기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을 악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먹고 뭔가를 마시고 뭔가를 입는 것에 염려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염려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두며 우선적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한 그 물질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사실 먹을 게 있어야
그거라도 먹고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입을 것이 있어야 그거 입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희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주를 위하여 살고 너희가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입을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실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먼저 채우고 자기 먼저 입히고 자기 먼저 가질 것을 가진 후에 이웃을 섬기고 또 신을 섬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먹이고 우리 자신을 입히는 이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문제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들을 누가 기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의 새보다 더 존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기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헐벗게 만들겠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 삶의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곳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28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로움은 들에 핀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기르십니까?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이 백합화의 가치를 본다면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주님 앞에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예슴이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허락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여러분을 위하여 가져야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33절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과연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지 돕지 않으실지, 여러분을 축복하실지 축복하지 않으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는 우리에게 무서운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걸 따르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길가밭처럼 탁탁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생활의 염려만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한 삶, 그리고 술 취하는 삶,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 이 술 취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성령의 충만과 견주어서 설명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길가밭에도 던지고, 그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이 가스들기 그 밭에도 뿌리고, 그리고 옥토밭에도 뿌리게 되었는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은 것은 옥토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길가밭이 이 탁탁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가시들기밭 또한 이 열매를 맺지를 못했거든요. 이 가시들기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가시들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결국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고 늘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지요. 이토록 이 염려는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리를 걷듯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배회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래서 늘 그들은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거기서는 채소도 먹었는데, 늘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최대의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던져놓고 먹고 사는 염려에 대하여, 내 몸과 내 목숨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겨놓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마음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께 맡겨야지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진짜 힘겹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 염려치 말고 주님께 맡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